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시를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22절 이하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보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9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하여라는 중심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전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이지요. 또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성전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중심 단어입니다. 29절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향하여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는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북쪽의 실향민들이 서울 북쪽에 있는 망향단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고향 땅을 생각하며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뉴스에서 가끔 접합니다. 남한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향단에 서 있다는 것은 고향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지요. 그곳에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곳이죠. 왜 성전을 향할까요?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데 그 상징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쇠약합니다. 등등등 표현을 치면 그들은 자기 집보다 성전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지 못하면 그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택한 땅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하기에 그 땅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문 곳입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전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것이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신앙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100여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성전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다. 아멘, 아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다윗을 통해서도,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과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3,000달란트의 금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은을 드렸기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할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성전을 다윗이 사모했더니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누가 아신다고요? 시편을 39편을 한번 139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명으로 은혜로 서 있는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서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쇼를 통해서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 가슴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사실 다윗이 마음만 가지고도 큰 복을 받았는데 신약으로 오면 마음이 중요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을 때에 26장 4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핑계거리로 농담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함께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족했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행동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5절이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육체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좋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큰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탄하여지고 허망하여지고 마음에 미련하여서 어두워졌다.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겠어요? 마음이 밝으시지요? 요즘 이단이 이걸 쓰더라고요. 마음 공부 좀 합시다. 마음 공부 좀 합시다. 근데 마음이 어두워요. 그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한 마음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더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손을 펴고, 기도의 손을 펴고, 또 28절을 보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마음을 두신 하나님,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33절을 보세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니 질병의 치유로 응답하셨다. 물질의 채우심으로 응답하셨다.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열어주심으로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신앙은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만 시간 기도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와 사모하고 나와 무릎 꿇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 다양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4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면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36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어제 오늘 부산의 비가 참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거의 한 40%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를 내려야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내려야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관계수로가 발달되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백성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기근과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거든 응답해달라. 전쟁이 일어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도 재앙도 질병도 고통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사유해 주시고 가뭄이 들어도 풍년되게 해주시고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가 기도의 심장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요소가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특히 은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 성경시대의 문화는 왕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여서 왕을 높이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솔로몬이 본인이 왕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왕이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라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모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헌 순서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55절을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저는 큰 소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으니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백성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이 축복이 들리게 하라니 아마 솔로몬이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축복했다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큰 소리가 주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은혜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받아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한 사람 잘 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불행하면 그 집안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안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불안하다. 옆집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평안해야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어야 이 공동체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합시다.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선언합시다. 이삭의 복을 선언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옆 사람 한번 집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화내지 않을 거지요? 네? 상처받아도 화내지 않을 거지요? 마음이 아파도 화내지 않을 거지요? 뭐 하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했어요.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은혜의 용광로에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떠하든지 나는 복을 빕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은혜를 선언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말씀대로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반사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복이다. 축복하는 자로 살자.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지 저주를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저주예요. 시편 109편을 보시면 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저주에서 저주받는 자가 될 거냐, 축복하고 은혜 나누고 복 있는 자가 될 거냐. 솔로몬 너무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는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복 있는 자로 서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고 성전을 나와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축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